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이 2건 있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이번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이군요. 제 동기 목사님 장인어른 소천에서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인생이 더덥고 헛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인생은 더덥고 헛된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은 더덥고 헛된 겁니까? 특별히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참 인생이 더덥고 헛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이 더덥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덥고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전도서 말이 무슨 말이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전도서를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이 땅의 모든 가지 지혜를 다 가졌고요.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부인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 은 같은 건 너무 흔해서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인데 그가 전도서를 쓰기를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라고 썼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인생이 참 재물을 가져도 모든 걸 소유한 것 같아도 이렇게 인생이 헛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헛된 게 뭐가 헛된 겁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 인생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무리 돈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좋은 여자들 수없이 많이 있어도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더덥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정말로 비참하고 더덥고 헛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이제 말에 대해서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말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의 말에 있습니다. 내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얻든지 간에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의 결과를 먹고 삽니다. 나는 결코 내 입술에 고백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 말이 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 말 이상의 믿음을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말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주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걸 좀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위해서 막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는 내가 봐도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믿음도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자기는 뭐 어떤 일에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삶에서도 막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내가 볼 때 기도 응답 받는 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옆에 같은 교회 신앙생활 사람 이렇게 보면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뭔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이렇게 응답도 잘 받고 막 축복도 받고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보편적 특징이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7장 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특심이야.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따라 살았다는, 자기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도 뭔가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지식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뭐 열심히 아는 것 같고 뭔 같은데도 그 사람은 단순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제일 단순하지 못한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아는 게 많아서. 저도요 보면은 배운 게 많잖아.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재를 하나 보여도 아 이거 빠졌네고 뭘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다 보니까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 근데 그에 따른 결과는 많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단순해야 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단순해야 돼.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블레이크 목사님 오셔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단순히 능력이다. 제가 전도, T40 전도 훈련 그분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 단순하게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만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몇 번만 그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는 그 선생님인데 동생이 35살에 대장암에 걸려서 동생 맞죠? 죽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집에도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대요. 어려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 여러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똑했는데 이 동생이 이 대장암 걸리는데 온몸에 암이 전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동생이 예수님 믿으라면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렇게 싫어하고 뭐 했는데 예, 언니가 병문안 가가지고 언니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해 줄게. 근데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생각하기를 이 동생을 내가 영접을 시켜야지. 근데 이렇게 거부한 애가 이렇게 기도 받는 것도 기적이지 하고 다음에 시간 될 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근데 지금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이 동생을 영접시켰으면 이 동생이 천국 갔을 텐데 내가 다음에 하지 했는데 그 동생이 이틀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 동생에게 얘기해서 그 동생을 영접을 시켰으면은 이 동생이 천국 갈 텐데 내가 기도만 해주고 온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분이 이런 복음 제시에 뭔가를 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분에게 시켰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영접시키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극적인 사람은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말만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요,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3P 바인더에서 그 시간관리 세미나 할 때 그 강영규 대표가
자기가 바인더에서 모두 적었고 본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가 바인더를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내가 어느 일본을 여행하겠다 그걸 적고 내가 내 계획을 적고 매일 본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루어지시고 말한 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것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적고 계속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는데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왜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고 뭐 말하고 보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고 그걸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한 대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하면은. 아니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적고 말해서 그걸 이루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말의 권세.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에는 뭐라고요?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왕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해서 말한 데 이루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더 큰 말의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설교를 지금 2주째 듣고 있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적고 그것을 매일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됐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돈 굿에 쓴 E.W. 캐닝과 돈 굿에 쓴 책을 읽었는데 돈 굿이 어느 날 다 쫄딱 망했어요. 집도 다 넘어가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텔방 2개를 얻어서 살았다고 해요. 미국의 모텔방 하면은 정말 허르섬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켈세겐 목사님의 말에 관한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다 자기 말하는 게 자기가 망한 말만 골라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 바른 말.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바른 말을 자기가 적고 바른 말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쪽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성공을 말해야 돼요.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가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부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뭐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 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적금한 거 있고 저금한 거 있고 뭐 자식들 저렇게 공부하면 애들 등록금 다 걱정 안 하고 이 정도로 살면 되지. 그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돈 뭐 몇십억 모아놓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뭐 철 따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삶은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삶은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얘가 여행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나눠주는 삶. 우리의 삶은 나눠주는 삶. 할렐루야. 나의 삶은 나눠주는 삶이다. 나를 통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복음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이 나의 삶인 겁니다.
나 혼자 내 삶에 만족하고 나만 먹고 잘 살게 삶은 그건 기복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해 쓰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가 나 이 정도 만족해 사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적고 그것을 날마다 말하면서 고백해.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3장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이 혀가, 이 말이 완전 불의의 세계, 잘못된 혀는 완전히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요, 이 말이 불태운다는 겁니다. 결국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른 혀는 어떻습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천국의 삶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일로 만드는 게 바로 혀의 역할입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하늘의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땅의 모든 것을 온전히 풍성하게 만들는 결과를 내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말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 듣고 그 말한 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불평을 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면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 듣고 말한 대로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뭐라고요? 땅에 쏟아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도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차면은 이제부터 뭐가 와요? 말한 대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뭐 100번 말했다 해서 막 쓱쓱 오가 아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때 비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듯이 우리 말이 계속해서 말한 대로 있다가 짜여지면 그것이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기도했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했다. 지금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는 것은 이미 내가 기도와 간구,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염려를 맡기는 것. 염려를 더 이상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루어져야 될 일들, 내 꿈을 적으시고 장기적인 거나 단기적인 거나 적고 매일 그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백하세요. 이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내가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 가족끼리도요. 그 가족끼리가 제일 좋아요. 가족끼리도 얘기할 때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 누가 막 얘기할 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타박하는 말로 구박하는 말로 하지 말고 그 상대 듣는 상대방도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당신이 이렇게 듣는데 그게 부정적인 말 같다. 그걸 고쳐서 말하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 목사님들끼리도 같이 대화하다가 보면은 알면서도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힘들다고 나오지 말고 우리는 그 문제를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또 깜빡하고 또 이렇게 했네. 그럼 또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바꿔가는 거. 바꿔가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언어를 바른 언어로 수정하고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말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두 사람 이상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히로시가 쓴 운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를 5만 번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근데 어디 많이 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말씀 하나님이요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를 5만 번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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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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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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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은요
왼발 할 때 감사합니다. 오른발 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내가 기능하면서 안 된 것들이 내 이 잠재 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트라우마는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건과 부딪히면 탁 튀어나온 거예요. 트라우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평상시에는 뭐 있다가 어떤 사건과 딱 부딪히면 탁 튀어나온 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하면 된다고 내가 듣고 막 하는데 어떤 환경과 부딪힐 때 탁 트라우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한다고 될까? 예전에 내가 기도해서 했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될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탁탁 태올라오면서 내가 바른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 입에서 이 말을 주야로 묵상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런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내가 말씀 가운데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란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랬죠. 하가가 뭡니까? 읊조리다, 또 말하다, 또 사자처럼 표효하다. 어떤 때 내가 막 두려움이 확 올 때 있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갑자기 건강에 대해 두려움이 확 찾아올 수 있고, 재정에 대해서 막 갑자기 근심 걱정 확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포효하면서 막 거부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나에게 이 근심 걱정을 드는 이 더러운 마귀 사탄아, 내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막 포효하면서 선포해야 돼. 그럴 때 그 두려움이 떠나고요, 걱정이 떠납니다.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 그래서 이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해서 고백하면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정의 부를 이루고 싶다고 하면은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적어서 내 삶 가운데 소극적으로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야. 이루고 싶은 것을. 그럴 때 우리가 말한 대로 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 적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 시간 손 얹은 모든 손길에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교회의 생명, 이 놀라운 생명이 지금 그 아픈 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죽음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둠을 심어주는 이 악한 생각들은 저주받고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각, 축복의 생각을 통해서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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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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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